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이건 혹은 한 국가나 역사건 돌아보면 다 헛짓이라는 거죠. 해놓은 게.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이 있건 없건 혹은 뭘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우리가 개인이건 한 시대건 나라건 특히 우리 한 인간 인생으로서 이 헛짓만 안 해도 잘 산 거예요. 헛짓만 안 해도. 돌아보면 다 헛일이죠. 진리라고 하는 빛에서 비추어 보면 그냥 우리 인류 인생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 문화유산도 되고 영웅도 되고 혹은 기념할 만한 사건도 될지는 몰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비추어보면 다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바퀴는 굴러가는데 뭐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뱅 그 자리에서 공회전만 할 때 그 고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혹은 인류 전체로서 우리를 헛짓하게 만드는 그 초자연적인 마귀의 어떤 기만에서 헛짓 안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기껏 해놓으면 의미 없는 일이고 안 한 것보다 못한 일이고 헛짓이고. 그러니까 이 재주가 없다는 거죠. 헛짓 안 할 재주가. 진리이시고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를 헛짓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기만에서 인류는 혹은 우리 개인은 벗어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내 모든 운명 인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요. 다시 7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교훈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이제는 암흑시대로 들어가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이더니만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이제는 악화돼 가지고는 아예 암흑 상태로 들어가서 교회가 이제는 아예 완전히 사탄의 대리자로 이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 일단 드러난 교회는 두아디라 시대.
여기서는 이게 이제 1517년까지인데 538년에 드디어 이 교황 제도가 확립이 돼요. 교황 제도가. 그 당시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고 로마 교회가 가장 권력이 세고 권위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책임자는 보통 다른 교회 책임자처럼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교황이라고 하자.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이 열나라로 갈라져 있는 유럽이 하나로 로마 제국처럼 다시 하나로 결속하자 해가지고는 교황으로 이제 교황권이 시작되죠. 이 교회가 엄청난 그 당시 시대를 정치적으로도 간섭하고 통치할 권력까지 얻게 되면서 이제는 캄캄하게 암흑시대가 온 거죠. 캄캄하게 중세 암흑시대. 과학도 없고 이성도 없고 예술도 문학도 없는 캄캄한. 그래서 이 1000년 가까이의 긴 세월을 성경은 이때 즉 가톨릭의 전성기 황제도 세속권도 폐하고 마음대로 세우는 가톨릭의 전성기를 성경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타협시대 두아디라 캄캄한. 물론 진리만 암흑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암흑, 문학의 암흑, 예술의 암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간을. 지금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잖아요. 유럽을. 그만큼 그 시대의 양심과 윤리를 이끌어갈 종교가 변질되거나 타락할 때 그 시대가 가장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 불꽃, 두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자기를 불꽃 같은 분으로 빛으로 표현을 해요. 암흑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워낙 이 긴 암흑 시대를 진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는 교인 되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고 즉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 시대에 곧 출세 혹은 성공, 명예, 특히 기도자가 되는 것은 그걸 성공이요, 명예요, 권력을 상징하죠. 마치 중국의 공산당 당원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하면 틀림없이 타락하거든요. 딴 데로 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권력을 혹은 부를 획득하면서 아주 타락하고 암흑하고 캄캄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 보면은 참 중세 아마 서양 역사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캄캄하고 무지한 시대였던지.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는 두아디라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아마 중시의 서양 역사를 통해서 아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때의 대표적인 이제 교황권의 그 권력이 얼마나 확장돼 나갔느냐 하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약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9차례나 있었던, 그 당시 교황이 이제 자기의 세력을 이슬람에까지 확장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지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그 구실 아래 유럽을 이제는 결집시켰고, 이제는 탈환하자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정대가 가던 중에 거의 다 죽고, 소년 십자군도 조직이 돼서 가다가 대부분 죽고, 그들은 거의 사실 그 당시 이슬람이 오히려 그 당시 가톨릭에 비하면 선이었고 더
의로운 집단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십자군은 한낱 약탈이었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서 부녀들 배까지 갈랐잖아요. 십자군들이 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그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양심 일말의 가책도 없는 폭력이 행사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게 많고, 자기네들의 신에 대해서 충성한다면서 폭력을 개인이나 한 단체가 행사하면 그게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가 나와요. 그것을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절대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종교는 그것이 가장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가 오히려 죽는 것이지 죽어서 영원히 생명력을 얻고 빛나는 것이지 반대한다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는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성격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의 박해에 내가 진리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그 진리적 성격을 얻는 게 진리잖아요. 영원히 살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앞세워서, 즉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장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살인, 폭력이 가톨릭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적대시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적대시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하도 무지막지하게 맹목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가톨릭이 저지르는 그 일을 그들이 보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종교가 최선이잖아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게 최선인데, 종교인데 최선이 약간 변질되면 차선이 되는 게 아니고 최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기서. 이때는 뭐 교황의 말이 그대로 신의 말이었고, 신부의 말이, 이 시대는 또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틴데일 같은 사람이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도 일부러 어려운 라틴어라고 하는 글자 속에 가둬놓고는 이걸 함부로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혹은 다른 쉬운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불경건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건 꼭 유대인들과 같은 사상이죠. 성전이라든지 거룩성을 어떤 일반인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할 것, 그런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사람들이 그 특권을 독식하고, 이건 우리만 취급할 수 있는 일이고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들 당시도 그렇고 이때도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나 거지나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만 누려야 할 특권을 저 예수가 허물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 틴데일인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번역하다가 핍박을 당했고, 여러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시체를 가루로 내서 흩어버려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지요, 맹목적인 박해죠. 그래서 이 암흑 시대에 저질러진 그 1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해가지고 인류의 윤리와 양심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건 기만이죠.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 히틀러가 저지른 범죄는 이 가톨릭이 역사 속에서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작지요. 그런데 히틀러는 악의 대명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초자연적인 일로 봐야 됩니다. 세력의 개입이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이 주문을 안 해. 이 100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여기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캄캄한 천년기간 동안에 너희들 원래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유지만 해라. 내가 그걸 널리 확산시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시대에 주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유럽에 없었어요.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고 이단이었고 정죄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알프스 산맥 산속 높은 곳에 숨어 살았고 그들을 왈덴서인이라고 하죠.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보관하고 있던 그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고 손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는 옷 속이나 혹은 다른 데 숨겨서는 알프스 산에서 채취한 보석과 함께 가지고 가서 보석 장사로 가장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로 뭐 성주들이나 귀족들에게 가서 보석을 내밀고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세속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그 교황에 대한 그 또 성직자들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워낙 이 모순과 부패가 심하니까 성직자들에 대한. 근데 그걸 표현할 수는 없고, 한번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면 또 백성들이 마귀 자식이다 지옥에 빠질, 그런 백성들이 그를 감히 따를 생각을 못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하인리 4세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하잖아요. 교황권에 의해서 세속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늘을 찔렀죠, 교황권이. 그러나 한편은 그 세속 권력자들은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왈덴서인들이 보석을 그들에게 이제 팔다가 참말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뭔가 교황권에 대한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 진짜로 귀한 보석 보시겠습니까? 뭔데? 성경을 꺼내는 게 성경을. 그래서 암암리에 그 성경이 확산되고 있었고, 왈덴서인들의 공로지요. 수천 년 동안. 그들 이름도 없지만 많이 그 일 가운데 또 폭로돼서 죽기도 하고. 근데 아마 교황권이 결정적으로 교황에 대한 어떤 비판적 눈을 유럽인들이 뜨기 시작한 게 십자군 운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또 여러 권력자들이 처음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 아랍, 즉 이슬람 세계를 접촉해 본 거예요. 그 당시 이슬람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해 있었거든요. 과학, 수학,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 1, 2, 3, 4, 5 그게 이슬람에서 나온 것이고, 문학도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그런 게 앞서 있었는데, 그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가해서 이렇게 이슬람 세계를 들여다보고는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하는 걸 점점 눈을 뜨게 됐고, 유럽의 지식인들이 교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교황이 자기 세력을 이슬람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치 이 서머나 시대의 마귀의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점점 정화시켰고 뜨겁게 했던 것처럼 항상 이 양면성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느냐 하면 여기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이 마르틴 루터,
이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벽별은 루터의 등장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walden서인들의 활동이나 혹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슬람의 세계를 보고 교황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저변 확대되어 있지 않았으면 말틴 루터가 개혁을 외치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개혁을 외칠 때에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세속 권력자들이 루터를 감싸고 돌았거든요.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황이 특별히 민심을 잃은 게 뭐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을 자꾸 위해서는 이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근데 없지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 정서를 사는 자는 천국 직행한다. 교황 아무개 도장 딱 지키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전 유럽을 다니면서. 면죄부죠. 그게 있으면 천국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특히 루터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 이 사람은 성직자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한 것을 통해서 드디어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가르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르침들이 성경하고 틀리다. 완전히. 근데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게 무려 99개나 돼요. 그래서 그 99개,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다른 것을 써가지고다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문에다가 그걸 붙여놨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온 유럽이 종교 개혁에 바람을 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루트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즉 기존 교회에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죠.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것이 이제는 개혁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1789년 (98년이죠) 사대 시대죠. 4대 교회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가지 모순 혹은 성경과 다른 점들을 그들이 그래서 벗어나서 성경 그대로의 진리로 함께 오직 솔라 스크립타, 즉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외침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성경의 평가는 그래요. 여기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개혁을 해서 나온다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7 영을 가진, 7 별을 가진 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4대 교회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개혁을 해서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긴 나왔지만은 개혁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왜냐?
살았으나 아직 죽었다. 즉, 그 개혁이, 즉, 진리를 회복한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대에 나오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 성경 자체,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회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개신교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점점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가, 즉 그들이 경험한 그 당시 지식인들이나 그 당시 사회가 경험하는 기독교는 가톨릭이거든요, 주로.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식의 종교는 없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저 인간을 억누를 뿐이고 인간을 무지하고 어둡게 만들 뿐이다 하는 반종교 세력이 나와요. 종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워낙 그들이 경험한 가톨릭의 하나님, 기독교는 무지와 모순과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래서 뭐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다시 그리스 시대의 인간 중심의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상, 인간의 철학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과학, 진화론, 과학 만능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으로 쭉 발전돼 나가다가 어떻게 발전되는 인본주의죠, 지금까지 겪어보니 신앙, 즉 신은 없는 게 좋다. 우리는 이제는 자유. 이게 그렇게 가다가 나폴레옹 혁명으로 나와요. 1798년에 드디어 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으로 발전돼 나가는데, 이 프랑스 혁명 때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종교에 대한 반종교 운동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때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고, 그리고는 유배돼서 죽지요. 그리고는 아시는 바대로 538년부터 1798년 1260년에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0장이나 11장에 나오는 42달, 1260년 박해 기간이 일단은 1798년 교황권이 끝나고 교황이 체포됨으로 일단은 끝나게 돼요. 정리가 되면서 끝나게 되면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반종교 운동,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공산주의 운동으로까지 갑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이렇게 발전돼 나가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남방왕 세력을 형성해요. 이쪽. 이제 그것이 다니엘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지리적으로 남쪽 애굽, 북쪽에는 시리아, 이렇게 이 모습이 형성되어서 오고 가고 싸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는 지리적인 위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리로, 길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영혼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왕, 북방왕도 지리적인 의미에서 떠나서 이제는 교회가 되고 난 뒤에는 뭐가 남방왕이냐? 즉 세속 혹은 육체, 물질 혹은 무신론적 사고와 풍조,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박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방왕을 형성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2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11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북방왕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교리와 권세로서 억압하는 세력으로 나오고 그게 북방왕 세력이 되는데, 자, 이게 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저쪽도 다 마귀가 자기가 이용하는 세력이죠. 결국은 진리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잠재우거나 혹은 다른 교류 오염시켜서. 그래서 이 가톨릭의 이 흑암, 모순 혹은 여러 가지 부조리로부터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들이 성경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서 나가자 하는 하나의 개신교 운동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하나는 종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르네상스, 진화론, 과학 만능주의, 합리주의, 인간 이성주의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해서 무신론, 공산주의까지 지금 점점 진행돼 나가다가,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공산주의 운동. 어쨌거나 이렇게 개신교가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리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왜냐? 너희들이 여기서 나왔지만은 이 가톨릭이 도입한 우상, 즉 이방 종교의 말하자면 분위기나 영향이나 요소들을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보세요. 일요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톨릭이 도입한,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았으나 너희가 죽은 자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말하는데 깨어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걸 다 회복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계속 회복을 해 나온, 계속 진리를 찾고 그것을 회복시켜 나온 집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서 사실 여기 개신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의단이라고 여기 멈추어서 이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어쨌거나 4대 교회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4대 교회는. 해서 이제는 드디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그 배경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의 부패와 귀족들의 부패를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니까. 이건 프랑스 혁명은 11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드디어 1798년부터 이제는 선교시대, 재림운동 내지는 선교시대라고 말하죠. 가 펼쳐지는데, 이것은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